친백성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그냥 한번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그 뜻은 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 벽돌을 하나하나 지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보면 구원의 행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이 헬라 문법에 보면 현재 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에 계속해서 행위로 이루라는 미래형의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한 번에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완전한 죄에서 구원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화의 단계는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들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과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새 생명을 얻은 상태로 이루라고 하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성도로서 성숙한 삶 곧 성화의 생활을 본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천국에 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노력하고 준비해서 그 사역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이루는 주체는 내가 능동으로 내가 힘써 행하는 것이며 순종은 십자가에서 장태되었고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루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들을 행함을 그 증거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성화의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나니 이 행하게 하시나니 헬라어로 에네르게오 이것은 역사하다, 살아나다, 활동하다, 일하다 그리고 또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에네르게오는 또 에네르게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것은 활동적인 역사한 또 유효함의 뜻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누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주저앉았을지라도 그곳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들이 이루려는 의지와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활동적인 역사심이 유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와 같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와 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지라도 다시금 그와 같이 힘을 얻어서 그와 같이 성화의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성도 자신의 의도대로 그렇게 주행시키지 않으시고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 길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그냥 그 말씀에 불순종하시면 다른 길로 갈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들겨 패셨더라도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제일 좋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들겨 맞고서 돌아오는 것보다는 안 맞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헬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라. 이 하라는 헬라어로 포이에오,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남기다, 세우다, 일으키다, 지어내다, 베풀다의 뜻입니다.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고 순전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 없는 우리가 세상의 빛처럼 현재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삶을 그들에게 다시금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의 역사하심은 어린 양의 피로 흠 없는 자로 그들을 출발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은 10번의 원망을 모세와 하나님께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백성이라고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일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또 우리가 흠없는 자로 살아가려면 또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5절부터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삶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살 때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만 믿음 있는 것처럼 생활할 것이 아니라 교회 문을 나서서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말이 곱던 말이 집에만 들어가면 그냥 자녀들에게만 그냥 음성이 그냥 높아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그와 같은 상냥한 그 부모의 말만 듣던 자녀들이 집에가 돌아갔을 때는 이상하네. 전혀 그냥 180도 다른 모습의 그 모습을 보니까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안 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냥 교회에 있든지 세상을 나가든지 그냥 똑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왜곡되고 불의한 세대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와 같이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내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스로는 헬라어로 디아스토레포 왜곡되다, 어그러지다, 거릇되게 하다, 타락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디아스토레포는 뭐뭐 때문에와 스토레포에서 유래된 말인데 돌려대다, 돌이키다, 향하다, 변한다는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거룩한 판단이 자신을 타락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삶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영적으로 어둡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갈 방향을 비추고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은 완전한 타락과 왜곡된 삶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릇되게 점점 변해 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악한 길로만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왜곡된 어그러진 이 세상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내며 빛들로 나타내며 헬라어로 타이노 빛나다, 비추다, 나타내다, 명백하게 하다 또는 보이게 하다,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라고 첫 번째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흠이 없는 거룩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적인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둠을 밝히는 흠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보면 너희가 그냥 그 동경을 불을 켜서 독속이나 어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높이 그렇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비추는 그 빛은 스스로 비추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반사체로서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고 선행과 그리고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름질이 헬라어로 트레코, 달리다, 빨리 움직이다, 경주하다, 애써 전진하다, 빨리 나간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여기 발표라는 단어는 헬라로 에페코로 굳게 붙들다, 주목한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에 주목하여 믿고 따른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흠이 없고 순전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참되게 나타나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결국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굳게 하는 사역인데 그렇지 못할 때 자신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헛되지 않도록 도리어 자랑할 것이 있도록 말씀 위에 굳게 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랑할 것이 헬라어로 카우케마, 자랑거리의 뜻입니다. 그런데 카우케마는 우카오마이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뜻은 즐거워하다, 뽐내다, 칭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자신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사역으로 자랑거리가 될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거리가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랑거리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우리 성도님들의 사역은 구원 받은 백성이 거룩하고 순전한 행위로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거리도 거룩한 성화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지 않고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은 인간의 노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런 모습의 성화는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게 하며 하나님 주시는 성령 역사심으로 순종할 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힘으로 능력을 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야만 그것이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흠없는 자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기뻐할 때 흠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의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라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 자신이 빌립보 교회들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기뻐하고 사도 바울도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헤블라어로 스펜도, 이것은 전제를 붓다, 전제로 드리다, 봉헌하다,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릴 믿음의 제물을 비유로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드리는 제물은 동물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은 전적인 동물의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이 되어도 자신은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제물은 전제를 의미합니다. 이 전제는 원래 동물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순서로서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쏟아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를 세워드리는데 자신이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희생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는 자기를 1000번, 10,000번이라도 희생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기 보면 헬라 문법에 보면 수동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순교를 암시하는 문법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붉은 피를 상징하는 붉은 포도주를 쏟아 부어도 그들과 함께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그와 같이 피를 흘려서 그렇게 순교를 할지라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고는 헬라어로 카이로, 평안하다, 무난하다, 즐거워하다. 함께 기뻐하여는 헬라어로 쉼카이로, 함께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 뜻이면 함께 뭐뭐와 함께와 카이로에서의 카이로는 쉼과 카이로에서 유래된 말인데 평안하다, 기뻐하다, 무난하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기뻐하는 대상은 너희 무리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한데 묶으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을 때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데 뭉쳐서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떠났을 때 혹 그들이 서로 그렇게 뭉치지 않고 떨어져서 그와 같이 흩어질까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그들을 뭉치기 위해서 그와 같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순교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슬픔과 좌절보다 기쁨과 소망이 되고 평안하도록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죽을 각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구원은 기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의 원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도 기쁨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죽음 앞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기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온전히 기뻐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와 함께 기쁨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으로 인해서 천국 소망으로 인해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새 생명을 얻고 구원에 합당하게 주께 순종하며 흠없는 삶을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는 모든 진실한 성도는 항상 이 기쁨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 기쁨을 지금 체험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곧 구원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도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죽었던 그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형상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죄인이었던 삶이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와 같은 삶을 살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죄의 성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점점 말씀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놓으면 적시로 그냥 온전히 다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우리가 그와 같이 죄도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러면서 성화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의 과정, 가는 과정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는 온전한 성화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성화는 구별받은 후 점점 변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도 내 힘과 의지로 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도록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흠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시에도 지금까지도 흠 없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지만 또 다가오는 시에도 하나님의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또한 되돌아보면 다가오는 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우리들이 삶을 살아야 하는지처럼 말씀을 통해서 보았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흠이 없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을 살 때에 부족하고 연약함을 두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얼마나 많이 있나이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 줄여가면서 성화의 단계를 밟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흠이 없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또 말씀을 생각하며 짧게 하나님 원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흠이 없는 삶을 살려고 했지만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가오는 시간 더욱더 하나님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하고 이와 같이 주여 한 분하고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도움을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으로 은혜를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믿음으로 의미 없는 삶을 아버지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으면 얼마나 많이 있었나이까 하나님 지켜주실 다음에 지금까지 맞싸우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서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다가온 생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들 믿음으로 온전히 성화의 단계를 밟아감을 들으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됐다 칭찬 만남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어리는 능력으로 아버지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계획을 하고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같는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믿음으로 하늘을 맞이하고 믿음으로 하늘을 아버지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령을 나에게 우리는 능력으로 아버지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하나님 영광 받아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곡 50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나물로부터 이맘이로다.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